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장,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큰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방법 이거밖에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종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뭔가 이렇게 특출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직업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뭘 좀 취미 생활을 하든지 잘하든지 이럴 때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를 만들어도 노하우가 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요즘에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면 요리를 만드는 게 많은데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해요. 저는 정말 요리를 못하는데 백종원 씨가 나와서 요리를 알려주잖아요. 굉장히 쉽게. 제가 가끔 라면 끓일 때 백종원 라면 한번 끓여보려고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데 제가 끓이면 기가 막히게 안 맛있어요. 뭔가가 다르겠죠? 노하우가. 그때 한번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라면을 하나 끓여봤는데 참기름을 넣으라 그래서 참기름을 넣었더니 제가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참기름을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노하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법, 비결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 하나를 끓여도 뭔가를 하나를 해도 노하우 하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라는 이 세계 경영학의 이 대가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역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말 대가가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원리, 그 어떤 노하우보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무엇일까?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뭔가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인생 노하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오늘 본문에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해요. 사사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제 미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적과 꼴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어디를 건너 온 겁니까? 여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와서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12지파가 나름대로 제비를 다 뽑았잖아요. 제비를 다 뽑은 상황에서 이제 그 땅을 올라가서 누군가가 이제 첫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예요. 지파별로의 첫 전쟁. 그러니까 자기네 구역을 차지하기 위한 지역적인 전쟁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싸움에 능하고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그렇게 전력의 차이로 본다면 쉬운 싸움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봐요. 근데 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어느 왕과 이제 맞닥뜨리게 되냐면 베색이라는 동네를 쳐야 되는데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도 잘하고 포악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 있냐면 전쟁에서 이 아도니 베색이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옛적에 이제 70명의 왕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이 아도니 베색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70개의 왕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70나라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엄지 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잡혀오면 다 엄지 손가락을 다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다 잘라요. 그리고 상 밑에다가 이렇게 줄로 묶어놓고 이렇게 음식을 던져줘요.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즐기다가 결국은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70명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한 왕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엽기적이고 포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에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시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도 지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까? 이제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알아서 뭘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왕들을 굉장히 전쟁을 능하게 했던 왕들을 만나야 됐고 그 다음에 지도자도 제대로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때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대처하는 첫 번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취한 조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정말 포악한 왕이 가로막고 있고 자신들에게는 지도자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작하거나 아니면 준비하거나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탐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주여 하나님,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주님 해야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지름길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쭙고 또 여쭐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묘자, 모사. 이 모사라는 말과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상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담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겸손하게 아뢰면 그 문제를 갖고 나온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럼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뭘 먼저 하려고 합니까? 뭔가를 막 조치는 취해놓고, 그죠? 물론 여러분, 불났을 때에는 119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 불 꺼주세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울산에 그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감사한데, 울산에 이 불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전화 혹시 안 왔습니까? 괜찮냐고, 우리 집은 괜찮냐고, 너희 집은 괜찮냐.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오늘 문자가 많이 왔어요. 울산 목사님 불났다는데 괜찮습니까? 제가 답장 보냈어요. 울산이 생각보다 큽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울산이 뭐 좀 작게 보이실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거는 뭐 119에 신고도 많고 그러면 주님에게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를 하세요. 홈쇼핑에 채널을 딱 트니까 CJ 홈쇼핑하고 GS 홈쇼핑하고 똑같이 옷을 파는 거예요. 여성복. 내가 사고 싶었던 비슷한 두 스타일이 나와요. 이쪽도 가격도 비슷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것을 사야 될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것까지도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이 선택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길에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간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간단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작은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나 혼자 하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중엔 큰 것도 내 생각대로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늘 주님 앞에, 왜냐하면 탁월한 상담자이시니까, 탁월한 분이시니까, 그분밖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분이 안 계시니까 말이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세요. 이제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답을 내리셨느냐.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너희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그럼 12지파 중에 왜 유독 유다 지파를 먼저 내보냈느냐? 사실은 이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순서로 따지자면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넷째예요. 넷째니까 올라가도 첫째가 먼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가 안 올라가고 몇 째가 올라갔다고요? 넷째가 맨 처음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했던 것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하자면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모두를 놓고 축복을 해요. 그때 12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특히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사자와 같을 것이다. 예, 사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유다에게만 유독 사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옛날에 그 영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아시죠? 라이온 킹이에요. 그 똑같아요. 뭐냐 하면 사자는 왕이에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모든 맹수 중에서 사자가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 것이냐? 최상위의 왕적인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는 넷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12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유다 지파는 왕의 지위, 리더십을 이렇게 부여받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나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유다 지파가 동쪽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쪽에서 머물고 진행할 때면 항상 누가 앞장을 서느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윗도 어느 지파 출신인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쭉.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유대라는 말이 여전히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쓰지만 유대민족, 유대인들 이런 말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라는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결국엔 태어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게서 쭉쭉쭉 뻗어나오다가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가 나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승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런 말들을 모두가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모든 그 사건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다 파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앞세웠느냐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를 앞세웠을 때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라, 그러면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무리 아도니 베섹과 같은 포악한 왕이 있고, 아무리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유다 지파만 앞세우면, 예수님만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그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바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사기 1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앞세우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까? 예수를 앞세우는 인생. 우리 인생의 노하우 딱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 앞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늘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게 도피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도피성이 뭐냐 하면 각 이스라엘의 그 경내에 6개를 만들어놔요. 6개를. 그래서 부지 중에 만약에 내가 미필적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신명기의 19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빨리 피하라 이렇게. 그 누가 쫓아오니까 보복할 사람이 이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빨리 달려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그 내용이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끼질을 같이 옆에서 하다가 나무를 패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맞아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죽게 만든 사람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라는 게 뭐냐 하면 살기 위해선 피하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려면 피하라는 거예요. 너의 억울한 사정이 온전하게 해결받기 위해서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라.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잡히지 말고. 누구에게? 보복하는 자들에게 잡히지 말고. 여러분, 이게 도피성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빨리 주님께 피하시면 살아요. 그런데 빨리 피하지 않고 미적대고 가야 하는데 언제쯤 가겠지, 해야 하는데 언제쯤 하겠지, 기도해야 하는데 언제쯤은 하겠지, 충성해야 되는데 언제쯤은 하겠지, 뭔가는 언제쯤은 하겠지 하면서 조금씩 그때 조금씩 미루기 시작하면요, 내가 도피성으로 피하거나 내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뒤쫓아오는 마귀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빨리 피하라. 빨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빨리 주님께 피해야 할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얘기지만, 제가 어제 이제 서울에 다녀와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서울에는 지금 성도님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성도님들이 50%도 지금 예배가 회복이 못 된대요. 50%도 예배가 회복이 못 되고, 또 그 교회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예전보다 40%가 줄었대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라.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래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예배 목사님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예배 나와서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적미적 그러시대요. 이 우리의 문제가 뭘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면 제가 금요철 예배 때마다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에 우리의 문제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는 이 코로나 뒤에 우리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숨고 있는 거죠. 빨리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전과는 다른 지금 시대가 펼쳐졌어요. 사실은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요즘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교회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코로나 걸릴까 봐. 워낙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그 성도님들도 다 믿는 거예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럼 다른 데는 다 가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교회라도 안 나오면 집안에 골방이라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아니 뭐 가서 안 살펴보니 모르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오히려 교회가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는 교회가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회의 역량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싹들을 다 막아놓은 거잖아요.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들에게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멀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비대면이 너무나 익숙해지는 시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것도 속히 잡히지 않도록 누구를 앞세워야 됩니까? 승리의 비결은 유다 지파를 앞세우게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노하우 하나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는 것. 그분에게 달려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길이고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먼저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철야 예배 나오신 분들이니까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배도 물론 그러지만 사실은 소그룹 모임을 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회의 역량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지금 우리 벌써 한두 달 정도 수모임 못하고 있죠? 근데 편하시죠 여러분? 솔직히 편하시잖아요. 다시 하려고 하면 새롭잖아요. 그죠? 네. 모이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만나서 뭐 여태까지 안 했는데 뭐 그냥 지내지 뭐. 근데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요인 중에 교회의 부흥의 요인과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가 사라지면 싸움도 사라지겠지만 그죠? 교제가 사라지면 싸움도 별로 없어지겠지만 싸움이 일어나도 교회는 교제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제가 지금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 이 소그룹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또 한 가지. 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우리 식당 문 닫은 지가 벌써 몇 개월이에요. 권사님. 이 지금 음식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주 딱 막아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저도 1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 반쯤 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럼 편해요.
집에 다 들어가서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도 2시 반, 3시면 되니까 저는. 그러면 그때부터 주일 오후에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한숨 자기도 하고요. 잠을 못 잤으니까 주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준비한다고? 편해요, 저는. 근데 불편해야 맞는 건데 목사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익숙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도 지금 안 되고 있죠? 노방전도라도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좀 뭔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답답한 거예요. 안 하니까 편한데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세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